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재물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음식을 배분하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실수로 구제 대상인 사람들을 빼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본래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사도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역할을 구분하여 나누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도들은 본래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역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결코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 사역들을 나누어 함께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제안에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서 7사람을 뽑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7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집사라는 호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될 때의 기준이 있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사역은 실제적인 봉사를 하는 일들이었지만 이들은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사님들 계실 것이고요. 또 집사의 과정을 거쳐서 권사의 직임을 받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장로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의 덕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7 집사를 세웠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집사들은 봉사와 구제하는 사역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미아동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 그룹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물리칠 계략을 짜게 되었는데, 그것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그들의 계략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온갖 중산모략을 다 당하게 됐죠. 스데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증언들이 난무할 때 오히려 스데반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것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단체로 자신을 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홀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한껏 깃들여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나서서 스데반을 중상 모략해도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그 모든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의 꼴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깃들여 있는 그릇이 바로 얼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얼굴도 어두운 법이고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환한 법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빛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것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과 또 얼굴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져서 스데반과 같이 마음과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잘되고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 7 집사에서 그 사명을 나누어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해지고 왕성해진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누어서 자신의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맞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보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위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 얼굴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잘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